자, 10번째 우리 새 소식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싶어요 찬양 하겠습니다.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 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사랑 알게 돼요. 우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 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 소식반. 자,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번째 새 소식반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말씀 듣고 믿음이 자라고 끝까지 새 소식반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자, 모두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 알고 싶어요 찬양 손뼉 치면서 큰 목소리를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 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우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 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그래요. 새 소식반 우리는 모든 어린이들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새 소식반 계속 키워야겠지요. 우리 선교 찬양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세계 모든 어린이를 진짜 무슨 말했어? 김해 모든 어린이들 김해 모든 어린이를 김해 모든 어린이를 새우랑 여기 있는데 먹어라. 예수님이 사랑 자체가 맞아. 그 식감 그래요. 자체가.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그리고 김해에 있는 모든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랍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볼까요?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 우리는 죄인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예수님은 해 힘을 주신 사랑 몰라 할부치 먹읍시다. 나도 먹읍시다. 믿어 얻을 수 있네 우린 자라요 믿음으로 쑥쑥 자라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요 빨리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두 발짝씩 한 번에 두 발짝씩 옮겨 뛰어서 갈 수 있나요? 그렇게 못하지요. 우리는요 뛰어가면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늘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요. 우리 한 번에 한 걸음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한 번에 한 걸음 한 번에 한 걸음만 주님이 너를 인도하네 한 번에 한 걸음 주의 깊게 한 걸음 기도하듯 한 걸음 이것이 승리하는 길 한 번에 한 걸음
맞아요. 한 번에 한 걸음씩 우리는 잘 걸어갈 수 있겠나요, 우리 친구들? 어떤 친구들이 그럼 한 번에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을까요? 때로는요, 엄마가요, 오늘 학교 다녀올 때 차 조심하고 횡단보도 잘 건너고 조심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 좀 다 알아요. 자꾸만 하지 마세요. 이렇게요, 불평하고 엄마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어머니인 줄 알았어. 근데도 우리 친구들 불평하고요. 어린이 목소리를 귀찮아하고 듣기 싫어하고 보는 데 있잖아요. 그런 적은 없었나요? 식당 이 가면 모든 있는데. 것은요. 바로 내 마음대로 하고 알지요. 싶은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걸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은 친구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지만요, 우린 때로는요, 내 마음대로요 하고요. 그리고 미워하고 분을 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모든 것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찬양 한 번만 더 하는데요. 우리 손뼉 치면서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걸음 한 번에 한 걸음만 주님이 나를 인도하네. 한 번에 한 걸음 주의 깊게 한 걸음 기도하듯 한 걸음 이것이 승리하는 길 한 번에 한 걸음.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한 걸음씩 늘요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이렇게요. 우리는요, 우리의 이 죄는요,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죄가 깨끗해져요. 귀여워. 예수님 사랑하네 한 사람 모두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만나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저는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요 제가 그냥 다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이 있나요? 아직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을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잘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이제는요. 오늘 한 번만 부를 거예요. 한 번만 부르는데요. 조금 작은 목소리로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고요. 최재현 선생님 나오셔서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한 번에 한 걸음 한 번에 한 걸음만 주님이 너를 인도하네. 한 번에 한 걸음 지금은 뭐라고 잘 거지? 한 걸음 기도하듯 한 걸음 이것이 승리하는 길 한 번에 한 걸음. 우리 친구들은 경주하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선생님이 경주라는 말을 들으면 승자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승자의 비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여기로 이기느니라. 왔었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아멘. 선생님이 지금 읽었지만 이 성경책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화면을 보고 큰 소리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10주 동안 했으니까 우리가 2번 동안 읽은 부분이 성경 말씀의 주소라는 거는 다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주소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두꺼운 성경책 속에서도 언제든 이 말씀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주소를 기억하면서 장모님, 한 번 더 큰 소리로 내가 아는 읽어보도록 메테오 하겠습니다. 메테오가 그분 살아계신 그래 하나님의 메테오 말씀 메테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30분 우리의 믿음이니라. 메테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아멘. 세상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지요.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여기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를 이기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이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너무 한 보고 번 더 싶어요, 읽고 알아볼 텐데 엄마가 너무 보고 주소를 싶어요. 보지 않고 영상 한번 통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통화를 하고 살아계신 싶어서 지정이 하나님의 달라가지고 말씀 못해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그때 우리 거기 아니야? 4절 말씀 숙소 네. 실 여기 모텔인지 그림을 슈알 보면 모텔인지 지금 승리하지 못한 사람 위에 죄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 규칙을 어기면 승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게임에서 이기려고 규칙을 지키지 않은 적이 있나요? 혹은 또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친구들과 싸우는 이 모든 것들이 죄예요. 또 이 죄가 있으면 우리는 무서운 벌이 있어서 꼭 이 죄를 용서를 받아야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죄에서 용서를 받고 승리할 수 있는지 말씀을 읽고 알아볼 텐데 여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부분을 안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아멘.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나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친구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을 때는 마지막 이 우리의 믿음이니라를 보지 않고 앞에 두 부분만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아멘. 그러면 이제 막아 너무 세게 해서 소리가 너무 세게 한번 읽고 박미라 선생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호루라기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준서 바깥으로 아멘. 진짜 바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대회에서 밭다리 한 거 처음이야. 그 안다리랑 밭다리도 나도 좀 이거. 안다리로 이긴 거 처음이야. 꼴출이네. 안다리든 밭다리든 그냥 다리 근처 안 넘어가. 우리 친구들은 장애물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장애물은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방해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장애물이 있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요, 그것을 피해서 돌아가겠지요. 돌아서 가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애물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애물을 만났어요. 그 장애물은 바로 엄청나게 높고 큰 여리고 성이었어요. 여리고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어요. 성문을 굳게 닫고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이 여호수아서 6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겼다 아무 자, 여호수아서 6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요.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여리고성 문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요 3번.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거의 똑같은 거 아니야? 어쩌면 저 높은 여리고로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한 사람이 손에 칼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때 여호수아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했을 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그때 바로 얼굴을 땅에 대고 말하고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을 하시렵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왜 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요 바로요 누구냐면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요. 구약 시대에 때로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셨다고 하였어요. 그때 여호수아는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바로 모세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처럼 자신과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정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서 승리를 누리며 살 수 없게 되었어요.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여리고성을 꼭 극복해야만 했어요. 우리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큰 장애물이었어요. 친구 너에게도 승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나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요.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장애물은 바로 세상과 육신과 마귀들이 바로 장애물이에요. 세상은요 사람과 사물이고요. 육신은요 육신의 성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 말하고요. 마귀는요 영적으로 타락한 바로 사탄들이지요.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비록 승리가 불가능해 보일 때도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장애물인 여리고성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여호수아는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모든 군사는 성 주위를 이제 모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줬으니 너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에 매일 한 번씩 둘되 엿새 동안 그리하고 제사장 7번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들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면 그 성벽이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제사장을 불러 말했어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7 양강 나팔을 잡고 나팔을 불고 이제 행진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무장한 자들을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 서고 후군은 그 뒤를 따르고 나팔을 불며 행진하라고 말해 주었어요. 이 행렬은 너무너무 길었어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죠? 이렇게 백성들에게 행진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할 때 외치라고 여호수아가요 꼭꼭 일러주었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이상하지요. 이 큰 여리고성을요 여리고성은 무너뜨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그냥 그 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에 맞지 않았어요. 그지요? 때때로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방법이 맞지 않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만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요. 세상 사람이나 조각물에 절을 하고 또 연예인이나 술 광고나 가수의 노래를 보고 따라하고 그리고 게임이나 유튜브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모든 것은요. 있을 때 우리 이런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말씀으로 대적해야 돼요. 성경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요. 그 말씀대로 기도하며 순종해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요 한 바퀴씩 이제 돌았어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하고 와서 또 자기 진영 안으로 들어오고 또 6일 동안 계속해서 매일 돌았겠지요. 그리고요 이 도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성을 막 돌고 있는 모습을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들은요 왜 저러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고는요 두려움에 떨고요 공포에 떨었어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4일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는요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안심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여리고 백성들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너도 죄 때문에 죽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죄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생각, 말,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옆에 있는 친구가 말해주면 뭐야? 너나 잘 믿어. 그러고요. 야, 나 50평 아파트에 사는데 너 몇 평이야? 에이, 그렇게 작은 평소에 살아? 하고요. 친구를요, 왕따하거나 비교하며 자랑하고 친구나 형이나 언니의 잘못을 막 고자질하고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예요. 성경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말씀하세요. 이렇게요. 우리는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고요. 천국에도 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끔찍하지요.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때로는요 아프게 하고요 있어요.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가지고 있는 이 죄는요 나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노력하면 이 죄가 없어질 수 있나요? 아니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여리고 백성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드디어 7시간 새벽이 되었어요. 그들은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여호수아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하자 백성들도요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위대한 승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리고성이요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어요. 무너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동물들과 모두를 멸하게 되었어요. 이렇게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랐기 때문에 이들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고요.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때 여호수아는요. 정탐꾼들을 불러서 특별한 지시를 했어요. 그 라합의 가족들을 빨리 데리고 오라고 약속한 대로 데리고 오라고 말했어요. 우리 친구들 라합을 기억하지요? 라합 기억하나요? 고개 끄덕끄덕. 자, 기억하고 있나요? 고개 끄덕끄덕. 자, 다 알고 있네요. 맞아요. 이렇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모두요 구원받았고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멸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라합을 특별히 사랑해 주셨지요. 그것처럼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도 우리 모두도 특별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은 바로
죄된 형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요. 아무 죄 없으시지만 없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천국 복음으로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지요. 하지만 놀랍게도 3일 만에 다시 태어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우리는 알게 되었지요. 이 사랑의 하나님을 참되게 믿은 라합 가족은 그 여리고성 안에서 그 가족만 특별하게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렇게요 라합은 약속대로 모든 가족들과 함께 안전했지만 모든 사람들은 멸망당하고요. 라합은 나중에요. 우리 친구들 다윗 왕 알고 있나요? 다윗 알고 있나요? 고개 끄덕끄덕. 자, 맞아요.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요. 나중에 후에는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승리를 얻게 하셨어요. 내가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마음속에 지금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누가 크게 읽는가 한번 볼 거예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도요.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육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래요. 성경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나요? 그러면 말씀대로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겠나요? 순종할 수 있는 친구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우와 잘한다. 그래요. 우리 승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아멘하고 크게 한번 외쳐보자. 시작. 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친구, 우리 모두에게는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큰 장애물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요. 이 엄마 말씀 듣지 않고 싸우고 욕하고 비교했던 이 모든 죄악들을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날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날마다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오늘 들어온 모든 친구들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씩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알겠어요? 하는 친구들 손 한번 흔들어 보자. 네, 그렇게 할 거예요. 네,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켜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어이없는 행동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여서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선교 찬양 부르고 이미경 스님 나오셔서 선교사 이야기 해주시겠습니다. 모든 어린이를 세계 모든 어린이를 예수님이 사랑하네 주 사랑하시네. 자, 우리 친구들, 선교사 이야기 지금 9번째 순서를 하고 있는데, 친구들 선교사, 아직까지도요, 선교사님 이름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우리 화면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윌리엄 캐리. 자,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요, 화재로 인해서 성경 인쇄가 중단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선교사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일까요?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해요. 선교사님은 수년간의 수고가 화재로 날아가는 것을 보았을 때 낙심했을까요?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나의 번역들 중 얼마를 힘을 다하여 거의 완벽하게 완성했는데 어쩌면 나는 우리의 사명에 대하여 약간 오만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보다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선교사님은요, 포기하지 않고 성경 번역을 다시 처음부터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인쇄 기계들은 하나도 파괴되지 않았어요. 이제 불탄 건물 속에서 5대의 인쇄기를 끌어냈어요. 그러나 나부로 된 활자들은 불에 녹아 있었어요. 그런데 잿더미 속을 헤치고 있던 워드 씨는 갑자기 기쁨의 함성을 질렀어요. 활자를 새로 만들 수 있는 강철 조각들이 잿더미 속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이 강철 조각을 만드는 데는 10년이나 걸리는데 그것들이 파손되지 않은 것은 기적이었어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과 워드 씨는 활자를 찍어내는 강철 기구들이 고스란히 남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래요. 예전에 있던 인쇄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큰 창고가 있었는데 마침 그 창고가 비어 있었기에 그곳을 인쇄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선교사님은 이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워드 씨와 그를 돕는 인도 사람들은 함께 열심히 일했을 때 한 달 만에 다시 인쇄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인도어로 성경을 인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인쇄기가 5대가 더 늘어나서 총 10대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끔찍한 화재 소식이 영국과 미국으로 전해졌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며 도움의 손길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이 일은요, 재앙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윌리엄 선교사님과 그의 선교에 더 유익하게 하셨어요. 선교사님은 번역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로 매우 바빴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어요. 화재가 나기 11년 전에 영국 정부에서는 인도의 콜카타에 대학을 세웠는데 그곳에서 영국 젊은이에게 인도어를 가르칠 교수가 필요했고 이 일의 적임자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었기 때문이에요. 대학에서는 선교사님께 인도 교수가 되어달라는 편지를 보내왔고 편지를 놓고 기도한 선교사님은 대학 교수직을 수락했던 거예요. 이제요, 매일 화요일 저녁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넓고 굴곡 많은 후글리 강을 배를 타고 건너서 콜카타에 있는 대학으로 갔어요. 선교사님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그곳에 머물면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또 저녁에는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이 모든 일을 할 때에 성경 번역은 쉬지 않고 계속했어요. 이렇게 선교사님은
30년 동안이나 대학에서 언어를 가르쳤어요. 그럴 때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선교사님은 대학에서 받은 봉급 중 일부만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고 나머지는 교회 설립과 인도 미션들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엄마, 전화 왔어. 후원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또 하나의 대학을 꿈꾸며 기도했어요. 어느 날 선교사님은 워드 씨와 말씀맨 씨에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도 사람들을 위해서 대학을 세우는 것을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수없이 많은 인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지금의 선교사님들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대학을 세운다면 수백 명의 인도 젊은이들이 자기 나라 사람들을 위해 설교자나 교사로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워드 씨와 마시멘 씨는 열렬하게 동의했어요. 이 대학을 위해서 우리가 저축할 수 있는 모든 돈을 저축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도우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들은 서로 약속했어요. 7년 동안 모두는 꿈이 실현되기를 기도하며 저축하고 계획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훌륭한 첫 번째 건물이 세워질 때 너무나도 감격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건물이 세워지자 학생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도의 젊은이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선교사님은요, 그 어느 때보다 더 바쁘게 되었어요. 이렇게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머리카락은 백발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은 오랫동안 해오던 성경 번역 교정을 마쳤어요. 그랬을 때 선교사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나의 일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감격에 겨워하셨어요. 이제 선교사님은 점점 기운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은 더 이상 설교하러 가거나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었어요. 이제 선교사님은 자신이 직접 만든 아름다운 정원에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랬을 때 선교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곤 했어요. 선교사님의 정원은 맑고 시원한 연못이 있었고 오솔길도 갖가지 꽃들도 수백 가지나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선교사님이 다 모으고 심었던 것들이에요. 선교사님은 식물 하나하나의 이름을 알았고 가꾸는 방법도 알았어요. 선교사님은 아침 일찍 정원을 산책하며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또한 인도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보다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선교사님은 이제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시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되는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와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있네요. 일단